주와 같이 가려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상 생활이든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바르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한 그 갈등, 그러한 오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살아내고 또 복을 받아 누리려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그러니까 함께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같이 했고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경험도 같이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같이 했고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거해서 보이는 것들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의 성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환경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짓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늘의 것과 없어질 땅의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엉뚱한 대로 이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이끌고 그게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다 그러면 문제가 모세에게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에게 다 행했고 이끌었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을 이끌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환경, 그러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냐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약속의 땅이나 애굽 땅에서 사는 것과 같지 않죠.
똑같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적들과 싸울 때 담대히 싸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복된 자리였다고요. 그 복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들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0주간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길이었고,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을 얻을 힘을 광야에서 얻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삶에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 광야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선 훈련의 장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장소였던 거예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나아가면 어떡할까요? 더워요. 추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실 때 거두는 방식이 있어요. 보관하는 기간이 있고요.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이 만나가 정말 그들에게 양식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떠나면 안 되고 내 말을 어기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있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요. 지성소에 가 계셔요. 지성소에 가 계시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될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존재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는 의미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은 애굽 땅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땅도 그것을 품고 있었고, 애굽의 땅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지 못했느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즉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곳이 어디느냐? 애굽 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왜 이름을 주셨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나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 즉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부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